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승리의 소식이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이곳에 있는 고덕 신도시에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도 방법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 두 번째 시간, 이 분노와 질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지구에는 한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애시당초 모든 인류들이요,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여론을 등에 업고 베트남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을 통해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무엇을 당하고 있을까요? 죽어가겠죠. 그때쯤 미국 내에서도요,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문화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히피족이라고 해서 기존의 사회의 질서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영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히피 문화가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쯤 1969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가요, 좀비라는 존재를 다룬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 좀비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좀비라는 영화가 나오면 요즘은 이 바이러스 이름이 항상 나와요.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 영화상에 있는 거죠. 분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분노 바이러스. 아직도 이 좀비의 붐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이 넷플릭스 세계 순위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이 좀비의 붐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좀비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요, 좀비는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영화상으로 보면 그 존재는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좀비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 좀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좀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좀비 영화에서도 좀비화 되지 않은 사람이 좀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분노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 부도덕함과 죄악적인 부분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표출되었을 때 때로는 사회의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비라는 존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야. 그것을 그 존재에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제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대리만족적인, 다시 말하면요,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아무 제재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좀비라는 거죠. 아마도 세상과 타인을 향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아주 짙게 투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비라는 것이 아직도 인류의 문화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분노는 가상세계 속에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그 존재를 아무리 죽여도 합리화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분노라는 것 하나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비는 어때요? 늘 뭐가 나 있어요? 사람을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분노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분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절 초반부까지 봤고요. 그 후반부를 보면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비교하는 차이가 생겼네요. 가인도 아벨도 재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죠. 근데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돼요?
얼굴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요, 완벽하게 그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이 분노라는 감정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때 그의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그 분노는 그 분노라는 감정은 가인의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다 변화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에 지켜보시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 욥기 5장 2절을 보면요, 우선은 욥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욥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너무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요, 사단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욥한테 주는 게 많으니까 욥이 충성하는 거지, 안 줘보세요. 갖고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욥의 생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욥은요, 진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남은 거라곤 옆에 아내와 평상시에 욥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어려울 때는 진짜 친구라면 내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나누죠. 그리고 때로는 친구기 때문에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 시간과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욥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욥을 찾아와서 그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욥이 들었을 때는 욥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깊은 곳에 보면요, 욥의 신앙을 비웃고 있고요, 욥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한 친구가 욥기 5장 2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욥의 친구의 말이지만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친구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 말씀의 내용은 사실이에요. 분노는요,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분노가 나면 누군가가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련한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둔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못 배우고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노가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상대방이 해를 입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 분노한 사람에게 결국 더 큰 것이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네요. 시기는요,
어리석은 자를 뭐 한대요? 멸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요. 나는 그렇지 못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그 비교의식이 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더 우월해진 것 같지만,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우월해진 사람은 결국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 분노라는 것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여서 얼굴의 안색이 변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민감하게 시급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그 분노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대화를 청하고 있죠. 물어보고 계시죠. 여기서 뭘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니요.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왜 분노하냐? 왜 얼굴색이 변했냐? 왜라는 것을 물으면 이렇죠. 얘들아, 성도님, 그 일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라는 것은 몰라서 물을 수도 있지만 묻는 사람은 알아요. 이유가 뭔지. 그런데도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안 돼요. 묻는 이유는 뭐예요? 확인하려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를 가인이 올바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하나는요, 왜 분노했냐? 라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시잖아요. 분노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정작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진짜 분노해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일 만큼, 왜 그 분노라는 것이 이유가 뭔지 올바로 알아야 우리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대처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분노의 감정을 돌아보면요,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분노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상대방이,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앗아갈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크게 해를 입히거나 잘못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있었던 사건 하나가 나의 민감함, 나의 수치심, 건들지 말아야 될 최후의 나의 자존심, 이런 거를 건든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감정은요, 수많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분노의 감정은 1에 있다가 100이 차면 분노해요. 그러면 한 사람과 한 사건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1에 있다가 갑자기 100으로 상승해서 분노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1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10으로 있다가, 누구로 인해서 30으로 있다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50으로 있다가, 저런 일로 인해서 80으로 있다가, 드디어 100이 다 될 정도로 95, 96, 97,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디선가 막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 사람이요, 어떤 이들은 나에게 분노의 지수를 한 번에 30씩 올려놨어. 근데 그때는 아직 내 마음이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99에 아주 깔딱깔딱 차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분노의 지수를 단 2만 주었을 뿐인데 99에 있다가 2가 더해지니까 101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기상 내 분노의 지수가 높아져 있을 때, 가장 높을 때 나를 건드려서 내 민감함과 수치심과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분노할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큰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가인아, 너 왜 화났어? 너 얼굴색이 왜 그래? 이 물음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에게 분을 내고 있어요? 원래는 더 상식적으로 따지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따져야죠. 맞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왜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 만만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가 뭐 가운데 그 자식을 낳은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럼 가인과 아벨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도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감정을 표출해요, 안 해요? 못하죠. 왜요?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습성이 있는 거지, 그 죄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쫓아가서 박치기 할 만큼 하나님께
덤빌 수 있는 용기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누구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어도 자기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다 결국은 자기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 가운데 그 원인을 다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단 한 명 아내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누가 말했어요? 욥의 아내가요. 왜요? 욥의 아내도 굉장한 분노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 결핍되어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런데 진짜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내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자, 당사자들끼리 큰 문제가 오갔을 때 당사자들끼리 분노가 오가면 서로는 이해는 해요. 왜요? 서로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로부터 엄청난 분노를 뒤집어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없겠죠.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처럼 그 형제들 사이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당사자들 간의 사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동생 아벨에 대해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거죠. 잠언 27장 3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말씀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 분노라는 것의 무게가요,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돌보다 더 큰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커다란 바위보다 더 우리를 억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요, 제가 저 뒤에 여러분들의 몸무게만한 돌멩이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하나씩 메고 가십시오. 그리고 일평생 그것을 지고 사세요. 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메고 다닌다면 스스로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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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돌멩이를 지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쓰잘데없는 분노들이 아주 무거운 돌멩이를 지고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건가? 그 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상급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이 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요. 분노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특징 기억나세요? 너 뭐야? 너 왜 숨었어? 이 여자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르시죠? 너 그거 왜 먹었어? 뱀이 유혹했는데요. 죄의 특징은 남 탓을 하는 거죠. 분노의 원인을요. 자기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셨던 이유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던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도 찾을 수 없고 동생 아벨에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가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거든요. 가인은 그냥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가인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지금 가인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죄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있는 거 아세요? 대화를 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절대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은 자기가 다 옳대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도 한 공간에 저와 둘밖에 없는데도 계속 이러고만 얘기를 해요. 대화가 될까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절로 사람을 쳐다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뭐는 있어요? 분노는 가득한 거야.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막 퍼붓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못함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나에게서 낯을 돌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고 나면 죄가 너를 원한대요.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거 알죠? 죄가 우리를 원한대요. 무슨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너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 추스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표출하는 건 결국은 죄에 얽매여 사는 자기 자신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너 동생 어딨냐? 자기가 죽여놓고 핑계를 대는 거죠. 왜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우리 말로 더 표현하면 이렇게 하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내 동생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다 알고 계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핑계대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 결과 가인은 원죄로부터 오는 징벌. 자, 원죄로부터 오는 징벌 뭐예요? 아담에게 뭘 줬어요? 가인도 남자니까.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고통을 더해주죠.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100을 노력해서 100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그나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의 혹독한 대가가 주어졌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죽인 아우의 피가 흐르면 어디에 묻어요? 어디에? 땅에 젖어 있죠. 그 땅에 스며든 피가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 호소. 호소라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해요. 근데 사람들이 날 몰라줘.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억울한 것을요, 하나님께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호소. 하나님 어떡해요, 쟤? 이거 어떡하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너무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호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그리고 나서 그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벨의 피가 젖어 있는 그 땅에서 가인이 여전히 그의 직업대로 농사를 지을 것인데
이미 다윗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했는데 가인은 또 거기에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해도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래.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땀을 흘려 일하고 있어. 근데 그 땀의 수고를 누리지 못해. 혹시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지금 가인과도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땀을 흘려도 땀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최소한의 양심만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가인! 가! 쫓겨난 것은 지금 이미 어디서 어디로 그 부모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요, 한 번 더 쫓겨나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뭐냐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처를 옮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잦은 이사를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삶의 거처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 삶은요, 더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요, 땅을 피하면서 두루 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 벌이요, 저한테 너무 과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게서 살인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살인은 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부모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됐고, 심지어 1대밖에 안 갔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자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근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죄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인류가 생겨나면서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뭐 할 수 있다? 자기가 동생에게 한 것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그 말 속에는 뭐도 숨어 있는지 아세요? 죄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가인은 유리하면서 이것저것 지나다니다가 똑같은 분노 속에 사로잡히면 가인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노의 두려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남으로부터 그 분노로 인해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를 내어 쫓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누가 널 해치면 그 사람 내가 7배나 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네가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비교가 되죠. 결과 때문에. 가장 먼저 분노하기 전에 생겨나는 마음이 뭐예요?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시기와 질투는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은 뭐가 돼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저는요? 왜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안 돼요? 왜 저는 없어요? 왜 나는요? 그게 쌓여갖고 자기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결국 때로는 나에게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폭발적으로 터질 때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나요? 아래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지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옆집에서 시끄럽게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아니요. 분노는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50이 쌓였을 때요, 아직 한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하나하나 쌓일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여서 제거하는 거예요. 분노의 지수를 자꾸 낮추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분노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무나 보기만 하면 물어 뜯어 제끼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비 같은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물어 뜯죠? 그러면 결국은 그 좀비와 같이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은 심지어 나중에는 어느 누구의 제재도 없이 그 분노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가인과 같은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여서 엄한 사람한테 분노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에 자리 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다 함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지 않는지요? 너무나 민감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하나하나 쌓이다가 그것이 표출되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하나님께 보여지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면 쌓일수록 빨리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동생을 죽인 가인도 사랑하시어서 그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